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며 드리는 종려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나라를 향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 성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예배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퍼져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되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아픈 이들을 돌보고 사투를 벌이며 자기 생명과 건강을 보관시키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두려움과 약함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인류 전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혼란하고 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섬길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기도 가운데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영세영 기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각자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크고 기이한 것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은혜 집사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물가비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길 때문에 너무 사랑하길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비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왜 물과 비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길 때문에 너무 사랑하길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길 때문에 너무 사랑하길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예, 이름처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이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를 가족에서 세족식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애찬처럼 드신 이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세족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와 세족식의 매뉴얼은 금요일 홈페이지 오전에 게시하고 또 문자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세족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날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성경과 찬송, 또 세숫대야, 수건, 의자, 또 환한 분위기보다는 좀 어두운 분위기가 좋습니다. 초고도 좋고 좀 어두운 조명을 하고 난 이후에 세족식을 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먼저 부부끼리 한번 해주고 또 부부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런 세족식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가, 주일 예배가 재개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곳에서 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우리가 우리 국가의 지침에 잘 또 따르면서 또 함께 예배를 잘 드려왔는데, 우리가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또 교회가 이름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날 잘 준비해 주시되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본당에서 또 우리 비전홀에서 두 군데서 이원으로 예배를 생중계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그런 분들, 혹은 최근에 확진자나 확진자 주변에 계신 분과 접촉하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부활주일이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한 주 더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예배당 우리가 한 100명씩 3부 예배까지 드리면 30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항존 직분자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항존 직분자가 아닌 분들이 예배를 나눠서 드리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중에 구역별로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하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 교회마다 여러분 자리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번호표 표식 있는 곳에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도 고난주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증과 함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기도 행전을 지금 시작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족이 이렇게 서로 팔찌를 나눠 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팔에 팔찌를 매주 끼고 매일 끼고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꼭 기도하고 있고, 또 저녁이 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안 됐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이날 제대로 기도했구나, 이날은 딴 때보다 조금 많이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기도 생활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세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예배 때 드릴 수 없었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책 판매 안내입니다. 몇몇 분들, 많은 분들이 와서 사가셨지만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큐티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세영 기도행전 팁을 주보 오른쪽 면에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내해 드리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단정한 복장을 차용해 주시고, 또 본인이 평상시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배 인증사진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립니다. 나머지 자산 광고는 여러분 주부를 참고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를 맞이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종려주를 시작하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로 일주일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가족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참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해외에서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가 들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30대 무신론자 의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무신론자 의사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탈리아 기독교 매체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으로 현재 38살입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신론자였던 자신의 회심을 아주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실려오던 것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몇십 명, 몇백 명이 몰려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자신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 라벨을 붙여줘서 구분하는 것이 의사로 살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의사들이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을 수 있다는 학문이었던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병상에서 아파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성경책을 들고 병원에 찾아온 75세 목회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9일 전에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성경을 들고 자신의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현재 너무 아픈 자신의 아니보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들을 돌보는 모습에 그 율리안 박사와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된 의사들이 그 목사님의 평안한 모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리안 박사는 그 목사님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많은 무신론자 의사들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율리안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특별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의 특별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요소들은
동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이 서로 연계될 때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이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또한 우리의 전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모시기에 그의 삶이 기도 응답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바꾸려 하지 않고 기도의 방법이나 스타일만 바꾸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끝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도무지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단지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의 세계만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탐욕에 불과하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삶을 도무지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단지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의 세계만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탐욕,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순결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들여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공들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공들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공들인 기도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공들인 삶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미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을 때, 또 스스로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담대함이 있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그것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기도 응답의 이유를 단지 오래 기도하거나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로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요? 요한은 23절에서 기도자가 꼭 준비해야 할, 갖추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선명하죠.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형제를 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지키는 일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진실하다면 당신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응답을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니 심지어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세영 기도행전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한 10권 정도 준비해서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던 중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라는 책을 읽다가 그 안에 기록된 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 집에 하루는 놀러 갔는데 목사님 집에서 앨범이 보이는 겁니다. 청년 시기에 목사님 앨범을 보면 목사는 우리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앨범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앨범을 딱 열자마자 가장 첫 페이지의 첫면에 특이하게도 눈물 범벅이 된, 그래서 글자가 조금씩 번져 있는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편지는 도대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청년부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 목사님 댁에는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 7년이 되는 채 아이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너무 기뻤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산모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빨리 수술해야 되고 큰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신 마취를 하려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사는 아기는 노력하면 또 가질 수 있지만 산모는 그럴 수 없으니 산모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목사님 부부를 설득한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그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직 뱃속에 있지만 그동안 아이에게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아기 이름까지 짓고 그렇게 오랜 시간 태교해 왔는데 어떻게 아이를 지울 수 있었겠나. 그래서 큰 병원들을 여러 산부인과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그 사모님의 병세를 봤던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지워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으니 차라리 마취하지 말고 수술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산모가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그 친구를 끈질기게 설득하게 되었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산모의 팔다리를 묶었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를 악물다가 치아가 상하는 이력도로 입에 솜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지 않고 그 큰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수술을 하면서 산모가 겪었을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이 됩니까? 산모는 그 수술을 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기절했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그 아픈 것 때문에 듣고 깨어나.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던 목사님은 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아기가 바로 그 청년부 목사님이었고, 그 편지는 그 청년부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인 청년부 목사님에게 써준 편지였습니다. 그 청년부 목사님의 이름은 영빈입니다. 그 얼룩진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니?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거라. 그 목사님 부부는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일념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아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빈이라는 청년부 목사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엄마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눈물이 떨어졌던 그 편지를 앨범의 가장 첫 장에 기록했던 것이고 보관했던 것이고,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5손가락 아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이 그렇게 커 보이고 왜 다른 사람의 실수가 그렇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들을 집중하느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것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많죠. 일생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또 세영세영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영세영 기도행전과 함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으시고 믿어지고 감동으로 와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내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식어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생생하게 사진까지 봐가면서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덧 그 사랑과 너무나 멀리 멀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할 일 많지만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 나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할 겁니다.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마침내 응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보내는 고난주간이지만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슴이 깊이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복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또 내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사랑이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기도도 회복되고 응답의 열매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우리 성도들 삶가운데 경험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사랑,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년 보내는 고난주간이지만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2020년 고난주간은 여느 때와 너무나 다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어느덧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결코 사양하지 않고 담대히 주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때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고 응답을 통해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은 여느 때와 다른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입으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막혀있는 우리의 눈, 닫혀있는 우리의 귀, 봉해진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각의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속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종려주일의 기쁨과 고난주간의 슬픔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일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한 푼도 낭비됨 없게 해주시고 오롯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말로 못할 수많은 어려움,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가족과 친척 중에 확진자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를 맞이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영적인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록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셨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밀접하게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고난 주간에 무너진 사랑, 무뎌진 사랑, 식어진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며 또 노력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무너진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